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이 들었었냐면 백성들의 성결과 하나님의 규례를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으로부터 이틀거리 떨어진 에발산과 그리심산까지 곧장 나아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준수하기 위해 제단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남아있는 가나안 전쟁에서 정복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수월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에발산에 도착한 그리고 그리심산에 도착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산의 반으로 나누어서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여 언약적 축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낭독을 하게 되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두 편으로 나누어 세우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조건을 낭독을 했는데 이처럼 축복의 조건이 과연 무엇인가? 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나누어서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왜 율법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지키기를 원하신가? 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조건 속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가.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또 나답게 살아가면 어떤 축복의 조건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된 축복의 조건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하면 나답게 그 축복의 조건을 누리면서 나답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나답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 세상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깊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이틀거리 떨어진 곳에 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해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두 편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에발산에는 어떤 산입니까? 저주의 산이에요. 그리심산은 어떤 산이냐면 축복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에발산과 그리십산 즉 저주의 산과 축복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6지파씩 나누어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 감에 있어서 가나안들은 유혹하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들 그리고 그런 어떤 욕심, 탐욕으로부터 오직 유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두 편으로 나누어서 세우고 제단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것은 에발산은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게 저주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곳에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여호수아는 제단을 쌓았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냥 축복의 산 그립신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의미는 어떤 게 들어있느냐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여호수아는 잘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모든 과정에서 분명히 축복도 있겠지만 저주도 당할 수도 있다,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발산이라는 곳에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저주를 받을 때 그 저주를 면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발산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왜? 축복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주를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심판을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해가면서 어려울 때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제단인 거예요. 또한 이렇게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 놓는 이유가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갑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집니까? 가나안 땅은 내 땅이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나서 땀 흘려 열심히 돈을 법니다. 물질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신 물질로 건물을 사고 땅을 삽니다. 그러면 그 소유가 누구 것이 됩니까?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했을 때 그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해 갈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가나안 땅은 내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이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도 아니고 그들이 믿는 신도 아니고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저주의 산 에발산에 제단을 쌓는 이유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신들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그 땅의 주인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그 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의해야 할 점 3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으로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듬지 않는 돌로 쌓는다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앞에 멋지게 포장해서 멋지게 아름다운 것 드리기 위해서 예쁘게 가꾸고 화려하게 외형적인 것을 중요시해서 그걸 가지고 다듬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제사를 드리기 원한다는 의미에서 다듬지 않는 돌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떤 지나친 형식에 얽매여서 형식을 너무 중요해서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는 대부분 그래요.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 찌들려 힘들게 지내오다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는데요. 사실 저 힘 하나도 안 들어요. 안 드는 척하면서 교회 나온 것. 이 가식적인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비록 그걸 감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하나님 이러이러합니다. 너무 힘드네요. 아니 좋은 일도 있었고요. 나쁜 일도 있었는데요. 나쁜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내어놓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바로 이 말의 의미예요. 새 돌로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을 쌓을 때 주의해야 될 것, 예배를 드릴 때 주의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너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적당한 형식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형식주의에 빠져서 형식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가식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내면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고백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돌로 제단을 쌓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형식적인 것이나 가식적인 것이나 어떤 외모의 치장에서 거기에 빠져서 보여주기식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 솔직하게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바로 우리가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고 바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라는 것은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발사님과 그리심산에 나누어서 서 있던 그들에게 제단을 쌓고 그들에게 돌 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하고 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낭독했다라고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돌 위에 기록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나답게 사는 길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솔직한 예배, 내 솔직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할 때 갈 때마다 이 세상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답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록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돌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낭독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돌 위에 기록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돌 위에 기록한다는 말은 돌 위에 기록해 놓으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기록된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남습니다. 결국 돌 위에 기록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새기라는 겁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신명기 27장의 말씀에 보면 그 규례가 매끄러운 돌 위에 석회를 발랐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돌 위에 하얀색 석회를 바르고 나면 그 돌이 하얗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글씨를 새기면 잘 보이겠죠. 이렇게 그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을 그 많은 내용들을 돌 위에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돌 위에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을 기록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보면서 마음에 새기게 하려고 돌 위에 세워놓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려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못한다면 내 마음밭에 말씀이 새겨지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수아가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고 그리고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여호수아가 두 편을 6지파씩 양쪽으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 편으로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에발산의 12지파 중에서 6지파, 그리심산의 12지파 중에서 6지파를 갈라서 세운 거예요. 이렇게 세운 것은 뭐예요? 축복에 사는 그리심산의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는 것은 순수한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축복에 산 그리심산에 세운 사람들만 축복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걸 세워놨다는 거예요. 에발산에 또 저주의 산에 6지파를 세워놨던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상징을 시켜주기 상징성으로 그것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결국 에발산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누어 세운 이유는 그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축복을 누릴 것이냐 저주를 받을 것이냐 라는 게 갈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양쪽으로 세워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과연 축복과 저주를 받을까요? 33절 말씀에 보면 축복과 저주를 받는 해당자들은 당사자들은 누구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3절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33절 전반부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라고 포함되고 있어요. 즉 축복과 저주는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관리들, 이 세상의 관리자들 말하는 거예요. 재판장들, 또 이방인들. 왜? 이들은 정치가나 권력이 있는 자나 일반 사회에 거주하는 자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모두가 축복과 저주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때문에 누구나 동등하게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권력을 가진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정치가나 정치가 아닌 자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동등하게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는 자는 어떤 자들을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새기고 기록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면 이번 세 번째로는 말씀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낭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34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습니다.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고 합니다. 35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고려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한 이유는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게 해주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그 안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권세 있는 자들도 결국 무엇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 죄가 되는지 죄가 되지 않는지 알고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요, 복을 받고 장수하게 됩니다. 남녀노소 어떤 민족성에 관계없이 모두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축복의 길을 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에는 모두에게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나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 순종의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낭독이라는 거예요. 낭독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나답게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말씀을 듣고 새기고 순종해야 하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로 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복들을 충만하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복을 누리고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